네, 안녕하세요. 5월 16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또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지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아직도 시카고 지역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심령들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08장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508장, 예전 찬송가는 270장입니다. 508장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는 천사도 뭐하겠네. 화목해 알아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는 천사도 뭐하겠네. 화목해 알아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은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우리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는 천사도 뭐하겠네. 화목해 알아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 우리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팔복의 말씀 가운데 제 7번째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이 팔복의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늠하는 이런 시금석 혹은 바로메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팔복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있다면 나는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팔복의 말씀처럼 살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화평함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폭풍우 가운데서도 또 칠흑 같은 이런 어두운 밤에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게 찬송가 413장 작가인 스테포드는 평강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게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여러분, 성경에 쓰여진 이 평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얻어지는 마음의 평강을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그 후 마음의 평강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에게 평강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집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부족함이 없이 산다 해도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큰 성공한 이 한 사업가가 TV 인터뷰에 나와서 말하기를 자기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때때로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스치고 지나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근본적인 죄 문제 해결 없이는 참 평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인간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는 모든 죄 문제가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을 알고 마음의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의 그 수양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의 근본적인 죄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수양을 하고 채식 생활을 한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인간의 죄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고 평생 죄를 짓다가 죽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고 또 죽을 수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한몫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참 평강을 주신 것이죠.
그러기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은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송했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주어졌습니다. 그 평안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시간과 장소와 상황을 초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평강의 소유자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화평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화평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화평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우리들을 피스메이커로 삼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평화의 대사, 피스메이커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을 해결하고 불화를 해결하는 이런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죠?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들은 평화를 조장하고 기쁨을 주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듯이,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바로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우리들이 화평의 삶을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께 몇 가지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화평하지만 결코 불의와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화평하라고 해서 불의와 타협하라, 거짓과 타협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느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의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진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기꺼이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속적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로, 화평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말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지한 말 한마디가 화평을 깨뜨릴 때가 많습니다. 때론 그러므로 말하지 않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어떤 기분 나쁠 말을 들었을 때 대꾸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모함하는 말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반면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죠. 경우에 합당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그리고 화목을 도모하는 말,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너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 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딸이야,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노래가 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평화의 사도로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 평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평화의 대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그들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을 심어주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